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의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진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황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방황하는 줄 알면 다행입니다. 대부분들은 방황하는 줄 모릅니다. 갈망이 생기는 대로 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삽니다. 그렇게 각자 옳다 하는 대로 살다가 삶의 끝에서 허무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과 같아요. 관역은 사실 움직이지 않죠. 그 관역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을, 나의 생각을 반대하신다면 우리는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의 설교에 이어서 마무리하는 설교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왔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베드로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이 고난을, 내게 임한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을 찢는 고통인데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리십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신 것이죠. 고난 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미리 고난이 내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든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마무리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는 악인이 주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프로젝트였어요. 그것이 최종장이었던 것, 클라이막스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불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신의 아들이 죽는 것,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 여기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쁘게 고난도 받고 하실 수 있으세요? 기쁘게 고난도 받고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쁘게 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까? 기쁘게 받은 사람은 성경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욥의 고난, 엘리야의 고난, 모든 고난 가운데 기뻐하였단 말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목숨까지도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기쁜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 믿음의 길을 모두 다 끝까지 걸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에서 걸어갔습니다. 그 답이 성경 안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함을 들은 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얘기해요. 너의 많은 학문으로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 말을 듣는, 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항상 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강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빈곤함이 있더라도 또 내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에는 한 해에 10,000명이 마약으로 인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9,000명이 넘는 사람들,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5년 만에 2배로 뻥튀기가 된 것이죠. 실제로는 구속된 사람은 그 정도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이 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마약상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큰 시장이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그 시장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는데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뭐냐면 수요가 공급을 이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약을 막 공급해가지고 사람들 유혹해서 마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약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마약을 찾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것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를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부 계층이 상류층이라든지 어느 일부 계층의 일탈로 마약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이야기였던 소리예요. 근데 지금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 얼굴을 보지 않고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겼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약을 찾을까요? 거기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갈망,
삶의 고단함, 거기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마약이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또 그 상황에 한번 놓이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몸도 망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내게 유익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마약을 찾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약에 대한 갈망이 가득하니까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감에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죠? 뭐라 얘기합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과 중독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고 있냐요. 그것을 취함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점점 상승곡성을 긋는가 그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살리지만 중독은 우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죄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사탄은 계속 그 죄를 공급할 거예요. 유혹하고 시험 주고 쓰러뜨릴 겁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잃은 채 우리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죄에 빠져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정리해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죄를 다 내보냈을 때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유혹할 자, 쓰러뜨릴 자를 찾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비웠을 때, 한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냥 그 빈 공간을 놔둔다면 그 마음속에 다시 사탄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정리되었을 때 혹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죽음에 있지 않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약을 얘기했죠. 다른 거 도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끝에 있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스포츠에 집중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영원한 만족, 구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 기쁨과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수다. 자신이 생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생수,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이기도 해요. 단순히 믿음의 선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말씀을 전하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전하셨죠. 하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이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해요.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유를 생각할 때 그냥 지극히 우리 정서에서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착한 말로 해라. 이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잘 훈련된 군사 같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잘 훈련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충실히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데 이 겸손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넣어주신 말을,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즐거움,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과 주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나의 인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을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베풀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죠.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기준이 우리 삶에 선의 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선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재면생동하면 안 됩니다. 손익분기점에 따라서 이 일을 하면은 나한테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다. 그래서 재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부하셨다면 우리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장이, 이 질문이 항상 우리 기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하면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은 잊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높이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신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 외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료한 답을 주십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가 힘껏 나아가고, 주님께서 막으실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또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베드로가 전하는 선한 양심, 선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